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왜 포도원 일꾼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을까? 여러분은 궁금해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포도원 일꾼들을 비유로 설명하신 그 이유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 많은 포도원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일터가 바로 포도원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포도원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틀에 박힌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뜻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인력시장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가서 일꾼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도 가고 오전 9시에도 가고 그리고 오후 12시에도 가고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에 일꾼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구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력시장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아틀란타에 계시던 한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힘쓸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에 인력시장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경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이 있고 성실해 보이는 일꾼들은 아침 일찍 나오는 대로 바로 데려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늦게 가면 능력 있는 일꾼들을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 일꾼들을 뽑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사할 때마다 놀라운 경험을 하곤 합니다. 무빙 컴퍼니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체격이 다부지고 힘이 좋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서 무거운 2개 아니면 3개의 박스를 번쩍 들고 우리가 4명이 달아붙어 겨우 드는 소파를 2명이서 척척 옮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일꾼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일꾼을 찾기 위해서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도 체격이 크고 건장하고 능력 있는 일꾼을 만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또다시 오전 9시에 장터로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는 장터에서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채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놀고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그들이 마치 할 것이 없어서 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어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르구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았던 것이 아니라 일이 없어서 불러주는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일꾼들이 그곳 시장을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유대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경제가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일꾼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인력 시장을 찾아다녔던 실업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본문에 담겨져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왔지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가장으로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력 시장에 나왔지만 그들을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그들을 데려가서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 말씀을 보면 아침 9시에 장터에서 일이 없어 대기 중이었던 일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다가가서 너희들도 일자리를 내가 주려고 하는데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 의미가 의롭고 정당하고 절대 손해를 주지 않을 만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일꾼들에게 품값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그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쓰는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서 앞질에서 한 것과 같이 그와 같이 하였다. 다시 말해서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그들을 일터로 데려가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에 일꾼을 모집해서 자기 농장에 사람을 보내고 또 오후 3시에 주인이 다시 나와서 일꾼들을 고용해서 자기의 일터로 보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오후 3시라고 하는 의미가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후 3시라고 하면 하루가 거의 다 지나간 시간입니다. 몇 시간 일할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오후 3시에 일꾼을 찾기 위해서 인력시장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또 일꾼을 찾아서 인력시장으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라고 하는 시간은 해가 질 무렵입니다. 아마 이제는 농장문을 닫고 하루를 다 결산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일할 사람을 찾으러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지만 그때에도 아직도 그곳에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마도 아침부터 일거리를 찾아서 인력시장에 나왔지만 하루 품삯을 받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터로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그들을 찾아주지 않았던 그들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찾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왔지만 해가 중천에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누구라도 자신을 찾아주지는 않을까?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을까? 그 한 줄기 희망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면, 집에 돌아간다면 아내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그날은 그냥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던 일일 노동자의 애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아니 주님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해질녘이 되기 전에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일거리를 얻었던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는 않았을까? 하루 노동 품삯인 한 데나리온은 아예 꿈을 꿀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벌어서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들의 마음은 들떠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이야기는 순탄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8절 9절에서 하루 일이 끝나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인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인은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온 자부터 품삯을 주었다고 했는데, 주인은 그들에게, 가장 늦게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하루 일한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이들이 이제 막 와서 일을 시작하느라 1시간도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누가 이만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을 것입니까? 이들의 놀라는 모습을 주변에서 바라보면서 먼저 와서 일했던 그들의 마음 또한 두근거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런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나는 좀 더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이런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12시간 정도 일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좀 더 노력했으니까, 좀 더 수고했으니까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낮의 온도가 너무나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서 일했던 일꾼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러한 더위를 이겨내고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늦게 온 그들에게 그들과 똑같이 취급을 했다고 하는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온 일꾼들이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른 아침부터 주인이 다시 찾아온 오후 5시까지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기다렸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도 먼저 채용되었던 이들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노동시장에서의 상품 가치가 있었던, 체격도 건장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그러한 일꾼들인데, 이러한 순서대로 한 명씩 불려져 나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던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말씀, 그들의 마음이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사람들이 왜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인력시장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치가 없어 보였던 것은 아닐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신체적인 모양이나 스펙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었던 그러한 이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무도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마지막 문 닫기 전 1시간을 남겨뒀고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던 그들을 불러주었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만약 1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며 주인은 하루 품삯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들을 품어주셨던 주님의 은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쓰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생도 그들의 재능도 허비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당시 사회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천대를 받았습니다. 민족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세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마태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 유대인에게 멸시받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사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를 찾아왔던 이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그녀의 아픔을 보셨던 주님께서는 그녀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만남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고, 와서 주님을 만나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쓰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거나 혹은 남보다 의로워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본주의에 익숙한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일꾼들의 불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일을 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일꾼도 1시간 일하게 되면 1시간 일한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다면 12시간 일한 일꾼은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 계시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러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그들이 마주했던 상처까지도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결코 방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법대로 소외되었던 자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품어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품어주셨던 바로 그곳이 천국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노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섬기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섬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물질적인 축복 때문인지, 아니면 질병을 낫고자 하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가정의 회복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우편에 앉아서 있었던 강도가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인들조차도 부러워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즐길 것을 다 즐기고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신앙 고백 한마디 했더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횡재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보는 대상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우편에 있었던 강도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 것에 대한 부러움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마음껏 못 해본 그 아쉬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고 마지막 순간에 신앙 고백했더니 천국 갔다고 한다는 이 사실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모임에 가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 사회적인 경험을 하고 늦게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사회 경험을 해봐서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적인 것들을 경험해봐서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했던 경험이, 신앙 말고 다른 학문을 했던 경험이 목회에 도움이 주는 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14장 17절 말씀에서 전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느낄 수 있는 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왜 진작 빨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바로 그곳이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아서 주인의 포도밭에서 종일 동안 주인과 함께 일했던 바로 그들이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장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렸는데 한 데나리온까지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일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푹푹 찌는 그 한낮 더위처럼 그러한 힘든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포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처럼 원망의 목소리가 섞여져 나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부러울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가 힘써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눈여겨보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한 방울까지도, 여러분의 수고의 땀, 그 땀 한 줄기까지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비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앙의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스크린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비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